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붙들면 잠을 자도 복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잠을 자도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까지요.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전성기를 누렸죠. 핀란드 청년들, 핀란드 엘리트들의 꿈은요, 노키아에 취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노키아가 몰락하잖아요. 불과 2011년도에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2013년도에 2013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합니다. 당시에 4만 명이라는 해고 실직자가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핀란드의 위기다, 이제 핀란드 국가부도의 사태가 올 거다 걱정을 했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핀란드 엘리트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핀란드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정부도 그 도전을 지원하고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에서 신생 벤처 기업의 4분의 1이 핀란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인구가 유럽에는 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유럽 전체 그 신생 벤처 기업 4분의 1이 핀란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고요. 들어봤을 그 게임 있잖아요. 앵그리버드. 그 핀란드에서 만든 거고, 클래스 오브 클랜 아이들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임들 다 핀란드 벤처 기업에서 만든 게임이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망하자 핀란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뜻대로 안 되어서 핀란드가 살아난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더욱이 신앙인들에게는 다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홍수 때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탑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만든 탑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만들려는 뜻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과 반대편,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죠. 그때 폭풍이 축복입니다. 막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요, 막혀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 무조건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벨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바벨탑이라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요, 내가 좋은 길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다면 그럴 때는 배가 빨리 부서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는 집이 빨리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세우려고 붙들고 있어봐야 그 수고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기로 작정한 성은요,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성을 지키겠다고 봄에 불만 밤새워가며 호초를 서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반대 이야기도 하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잠을 자도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절 뒷부분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저도 어릴 때는 이 구절이요, 푹 잘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얼마 전까지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해석을 했었고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쭉 보는데 좀 더 구절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도 복 받는다. 이게 좀 더 본래적 의미에 맞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쁨 받는 곳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으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3절부터도 그 내용이거든요. 뭐 자녀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출발이 이렇게 말이에요.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기게 될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늘 받는 삶 되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살아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런닝머신 인생이 있고요, 무빙워크 인생이 있습니다. 런닝머신 혹시 달려보셨습니까? 열심히 뛰는데도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이 러닝머신 인생입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면요, 늘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갈등한 사람들이 있죠. 늘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닝머신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고도 제자리예요.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내 뜻인 거예요. 사람도 신앙도 다 내 뜻대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고 달리는데 땀 나는데, 아니 눈물도 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어가는 런닝머신의 삶입니다. 반대로 무빙워크의 삶이 있거든요. 무빙워크, 공항이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가만히 올라서도 앞으로 가는 거, 무빙워크. 예전에 김현수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아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회자들끼리 대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잘 열리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김현수 목사님이 한 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역지 가는 곳마다 힘든 담임 목사님들만 골라서 만나는 분 있거든요. 제 친구 목회자도 하면 그런 친구 있어요. 지금 강남 비전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있는데, 그 강남 비전교회 빼고는 지금까지 모든 담임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만큼 고생한 제 친구 목회자가 한 명 있고요. 김현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은 사역지 가는 곳마다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옆에서 보면 딱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사실 그러면 좀 궁금해지잖아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비결이 뭘까?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보는 게 부모님을 보거든요. 부모님이 좀 기도 많이 하실 거야.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대요. 부모님들도 늦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뭐 특별히 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김현수 목사님 내린 결론이 그거죠. 그분이 굉장히 뭐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목회자였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회가 무빙워크 목회가 되는 거죠. 애쓰지 않아요.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힘들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앞으로 가요. 그래도 성장해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하면요, 넘어져도 전진합니다. 엎드려 있어도 성장합니다. 실제로 사역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매일 넘어진다고 말하고 매일 신앙생활이 버겁다고 말하면서 꾸역꾸역 성장하는 사람들,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면 넘어져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넘어집니다. 아파도 하나님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 뜻 안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저앉아도 성장합니다. 넘어져도 열매 맺습니다. 무빙워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내 힘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잠을 자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거든요. 무빙워크 인생이 됩니다. 지금 VIP 우리가 그 전도 축제 앞두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부담난데요. 자신도 없고요. 그때는 내 힘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무빙워크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는 전쟁마다 한 번 빼고는 다 이겼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술술 풀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풀리는 삶을 살리는 이유는요,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너무 두려웠거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강하라, 담대하라. 이 얘기 3번 나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본 거죠.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패배한 전투에서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붙들지 않는 전쟁이었잖아요. 그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도 꼭 타이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모시고 올 타이밍, 언제 모시고 오면 가장 좋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주일 있잖아요. 이번 주일에 오시면 좋을까? 아니 무슨 이번 주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저런 게 있으니까 안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는요, 내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동안 벌써 몇 번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셨을 거예요. 좋은 기회 다 놓치는 거죠. 신중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힘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삶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넘어져서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알거든요. 하루에도 12번도 넘어지잖아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너의 한계를 아니까 너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멘하는 삶이죠. 순종은 결과를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내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벽돌 한 장 쌓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요, 사랑이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과 전도는 원래 힘든 거예요. 그거 쉬운 건 없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VIP 초청해야지 목사를 하자 그러고 전 아직 한 명도 못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저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저는 원래 힘듭니다. 원래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런닝머신의 삶이 아니라 무빙워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 넘어지고 좌충돌하지만 성장하는 삶, 하나님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잠만 자도 성장하는 삶, 잠만 자도 복 받는 삶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붙들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붙들고 그냥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VIP 초청 예배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합니다. 주님, 새벽에 나오는 지체들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